가을바람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국사봉 주변에도 코스모스가 잘 피어있고 특히 보라매 공원에는 코스모스가 아주 가을바람에 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회에 들어가기 전에 한용운 스님은 정말로 주옥 같은 시, 수필, 소설이 있는데 제가 그 가장 마음에 드는 시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코스모스라는 시가 있는데 지난번에 BBS 지대방 산책에서 이 시를 읽어줬는데 제가 읽었는데 이건 난리가 났습니다. 성우도 그렇게 잘 못 읽는다고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주고 금강경 법회에 들어가겠습니다. 코스모스를 생각하면은 그 시가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코스모스 만해 한용운 가벼운 가을바람에 나벗기는 코스모스 꽃잎이 날개냐 날개가 꽃잎이냐 아마도 너의 호는 호접인가 하노라. 이게 이제 코스모스가 흔들흔들릴 때 꽃잎이 날개냐 날개가 꽃잎이냐 아마도 너의 코스모스의 호는 나비인가 보다. 이렇게 한용운 시 짧은 시인데도 굉장히 가슴을 울리는 시입니다. 이 금강경은 뭐 여러분들이 법회다든가 법문이다든가 나름대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고 정말 금강경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 왜 그러냐면 금강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한문으로 해석하고 글자를 찾아가는 것은 쉽지만은 금강경의 그 깨달음 세계는 정말 쉽지도 않고 역대 강사들 무비스님 같은 것도 물어보면은 금강경이 가장 어렵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역대 조사나 학자들이 금강경 해설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금강경 주석서가 10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의 견해를, 금강경의 답을 책으로 많이 냈어요. 저도 이제 직접 제가 강의는 2번 했는데 스님들한테 1번 오고 이 선방이 개원되고 나서 중간중간 했었는데 볼 때마다 금강경은 정말 어려운 경전이다. 어려운 경전이다. 그래서 부처님의 삶은, 부처님의 생활은 금강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 경전의 글자는 5000자뿐이 안 되지만은 그 내외에는 8만 대장경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8만 대장경을 줄이면은 함경이다 하고, 함경을 다시 줄이면 금강경이다 하고, 금강경을 줄이면 반야신경이다 하고, 반야신경을 줄이면은 공이라고도 하고,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8만 대장경의 골수가 공, 반야신경, 금강경, 함경이 다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을 이제 명칭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것은 금강반야바라밀경, 금강반야바라밀경 이렇게도 하고 금강경이라고도 하고 금강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금강경은 대승경전 초창기에 나왔기 때문에 대승경전의 금강경은 어머니다 그래. 그래서 대승, 금강, 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를 금강석으로 끊는다 해서 이게 능단, 그러니까 능단 반야 바라밀경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다이아몬드 수트라. 그래서 이제 늘 우리가 이제 금강경을 얘기할 때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다. 소위경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본경전이다. 소위 본경이다. 그리고 가장 쉽게 말하는 금강경은 조계종의 필독서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달마 스님께서는 불인문자, 직지인심, 경성성부를 불인문자를 주장했지만은 제자들에게 금강경 독송을 권했고, 또 육조 스님께서는 나무꾼 시절에 나무를 배달하러 갔다가 나무를 배달해주고 나오면서 금강경 소리를 읽는 소리를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에 마음이 열렸다. 그래서 육조 스님과 금강경은 굉장히 인연이 깊은 거예요. 인연이. 그래서 육조 스님은 육조 스님은 오조 홍인 스님 밑에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받았고 금강경을 통해서 인가를 받은 거라. 그래서 선과 금강경은 굉장히 인연이 깊고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사들의 필독서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장선요, 육조단경, 금강경,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함경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금강경은 그러면 어느 위치에 있느냐? 부처님이 깨달음을 딱 얻은 뒤에 3, 7일간 하엄경을 설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암경을 12년 동안 설했고, 또 8년 동안 아비달마 방등경을 8년을 설했고, 금강경은 쉽게 말해서 대승경전, 대승경경은 21년 동안 설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법화열반경을 8년 동안 설해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고 49년 동안 중생을 위해서 8만 대장을 길에서 설법. 근데 금강경 대승경전은 21년 동안 설할 때 네 곳에서 16번 이 대승 반야경을 설했는데, 이 금강경은 두 곳에서 4번을 설했다. 그래서 대승 반야경은 굉장히 600부라고 그래. 600부다. 근데 요즘 들어서 800부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읽는 금강경은 577권에 속하는 거라. 500.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과연 우리의 금강반야 바라밀경이 부처님 몇 세 때 설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21년 동안 설했는데 부처님이 82세에 돌아가셨는데 아마도 70세 전후에 금강반야 바라밀경 제57권이 설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들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강이나 반야나
지혜나 이거 똑같은 말인데 우리의 그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인데 반야는 불성과 똑같이 반야는 본래 우리들에게 가지고 있는 반야고 지혜고 그래서 둘을 수평으로 놓았을 때 반야와 지혜를 수평으로 놓았을 때 반야가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 금강경은 한마디로 부처님의 생활이고 부처님의 삶이단 말이에요. 근데 금강경에 추구하는 것은 공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32부로 날려 소명태가 나눴는데 결국엔 이 32부는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설명하는 것으로 엔드를 찍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을 잘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금강경은 한마디로 해서 공돌이라. 공돌이를 제대로 알면은 금강경을 쉽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제가 한 가지 이 컵을 놓고 보겠습니다. 컵을 놓고. 이것을 분명히 이건 색인데 금강경은 모든 것을 공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컵은 연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본래 자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는 자성이 있기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바라문교, 힌두교 할 것 없이 부처님 전에부터 모든 종교는 아트만, 자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자아를 인정했는데 부처님이 부처님이 깨달음하고 출현하면서 자아를 무아로 부처님은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바람일다 건너간다.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간다는 것을 이것을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공으로 보면 우리들의 84,000 모든 번뇌를 공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은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무아로 자아가 아트만이 무아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중생의 마음 속에는 중생과 보리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이 중생의 마음을 공으로 딱 돌리는 것이 보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연기, 무자성, 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이 공이지만은 가유색으로 함께 있죠. 그래서 색과 공은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중생과 부처도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보리로 싹 돌리면은 부처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과 공이 함께 있듯이 중생과 부처도 함께 공유. 이것을 중도불이라는 거예요. 중도불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공으로 보지만은 그 공 속에는 진공묘유가 있는 거예요. 진공묘유가. 공이지만은 구름이 딱 운계일출학에서 구름이 딱 벗어나면 해가 딱 비치잖아요. 운계일출학에서.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모든 것을 공으로
공으로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금강경이 다이아몬드인데 이것이 빛이 나고 단단하고 무적이고 날카롭고 청정하지만은 이것을 청정한 이것을 금강을 반야로 표현해서 반야의 다른 이름이 금강이란 말이에요. 그 청정하고 날카로우고 견고한 것으로 번뇌를 딱 끊고 쉽게 말해서 나라는 아트마를 끊고 이것을 무아로 전환시키는 것이 선에서 본 금강경이란 말이에요. 경은 뭐냐? 가르치면 거울 아닙니까? 그래서 금강경 한마디로 얘기해서 금강 같은 날카로운 빛이 나는 금강으로 번뇌를 끊고 그 번뇌를 보리로 돌린 아트만을 무아로 돌리는 경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제 금강경은 부처님의 경전을 이렇게 3장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으로.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다 하고 부처님의 율은 뭐냐?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기범을 율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는 뭐냐? 조사나 불보살들이 경전을 해석한 주석서란 말이에요. 이 금강경의 주석서가 1000권도 넘는 거라. 그만큼 금강경은 아마도 성경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우리도 보지만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에선 금강경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문강 스님께서도 이제 그 사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저는 그 문강 스님의 그런 해석보다는 제가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이제 이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비심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비심이 대강대. 내가 무비심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아상이 뭐냐? 나라는 상. 그 다음에 인상은 너라는 상. 중생상은 중생이라는 상. 그 다음에 수자상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수자상. 오래 산다는 상이겠죠. 근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많은 육조 해능이라든가 많은 조사들이 해석을 했어. 근데 제가 이 공부를 나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데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어느 날 성철 스님 책을 딱 보면서 성철 스님은 이 사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상을 주관으로 표현했고 인상을 객관으로 표현했고 중생상을 공간으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수자상을 시간으로 표현했더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을 정리했지만은 내 개인적으로는 성철 스님 표현이 굉장히 공감이 가. 문강 스님도 뭐 설명하는데 굉장히 복잡하잖아. 사상을 늘 설명해. 문강 스님 같은 경우도 강의할 때 보면은 다른 얘기 안 해. 사상을 나름대로 뭐 책을 보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선사 입장에 봤을 때는 주관, 객관, 공간,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상당히 2차 사님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그 호감이 가지요. 예. 근데
많은 스님들이나 역대 조사들이 이 사상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놓으니까 복잡하더라고. 우리 그 대인거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당히 단순하지 않아요. 예. 다 포용은 할 수는 없지만은 사상을 주관, 객관, 공간, 시간으로 정리했을 때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답답했는데 성철 스님이 정리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그 다음에 금강경의 핵심은 정말로 이 사상도 되지만은 뭐냐면 즉비심명입니다. 즉비심명. 금강경에서는 중생이 아니고, 공이기 때문에 아니죠.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다는 거예요. 왜? 금강경에서는 공돌이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도 세울 것이 없는 거예요. 지범스님도 부처도 중생도, 지범스님도 중생도 부처도 아니고 그 이름이 지범스님이고 부처다. 즉비심이 나오죠. 굉장히,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할머니가 아니고 그 이름이 할머니다. 할머니는 뭐냐면 공이라는 거예요. 공으로. 금강경에서는 공으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서는 27가지 수보리가 부처님께 27가지를 묻어. 요것을 요약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것을 요약하면은 금강경을 정리하면 이렇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걸식을 마치고 오셔서 자리를 펴고 앉으신 것을 본 수보리가 말세의 보살들이 마음을 닦는 법과 마음을 머무르는 법, 그리고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을 여쭙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금강경이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께 17가지를 묻는단 말이에요. 이것을 아란존자가 듣은 거예요. 아란존자. 그래서 여시함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수보리가 아니라 아란존자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부처님과 수보리였고, 수보리가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시함은 나는 이렇게 들었다는 사람이 아란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지요. 수보리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고 이렇게 부처님께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는 무주상보시래라. 어떤 상에 머무는 것 없이 무주상보시래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게 하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께서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하지 마라. 집착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27가지 물음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어떻게 마음을 닦아야 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무주상보시라라.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머무려야 합니까? 하니까 모든 중생이 열반에 들게 하려.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까? 그러니까 사상을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서 이제
이 금강경에는 공자가 그 5천자 중에서 공자가 하나도 없어. 그렇지만은 금강경의 내용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사상을 내려놓으라. 그래서 공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금강경의 그 여러 가지 어록을 보니까 결국에는 금강경은 상을 내려놓는 거라, 상을 내려놓는 거야. 그래서 양무제가 양무제의 왕사가 누구였냐면 지공스님이라, 지공스님. 지공스님께 금강경을 이렇게 한번 설해도록 하니까 지공화상이 그래. 나보다는 부대사가 훨씬 금강경을 잘 설합니다. 그래서 그 부대사는 스님이 아니라 세속의 서사인데 처사가 이제 법상에 딱 올라가. 그래가지고 많은 백관 대작들이 쫙 모이고 법문하는데 딱 올라가서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법상을 이렇게 차리잖아. 법상을 딱 물도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이 처사가 법문 죽비를 딱 치니까 이 상을 이렇게 딱 올려. 법상을 이렇게 딱 올리고 딱 내려놓고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보니까 금강경을 설하지 않고 상을 내려놓고 내려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지공스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금강경을 설하라고 하니까 상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정말 부대사가 금강경을 설을 잘했어. 금강경은 다른 게 아니야. 아상인상 중생상 상을 내려놓는 거라. 상을 딱 내려놓으면 금강경 공부는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데 이걸 내려놓으면 바로 공돌이를 실천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14가에는 이런 말이 납니다. 일체제상 증명예불. 상을 내려놓은 것을 부처님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아무것도 몰라도 상만 딱 내려면 오늘부터 부처로 살 수가 있다. 마치겠습니다.